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날 1월 30일의 새벽입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측량줄을 잡으신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8개의 환상들 중에 세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1장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때부터 환상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날 8개 환상이 다 임했던 것이죠. 바빌론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자들은 학개 선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간 멈춰뒀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학개 선제의 말을 들은 지 24일 만인 6월 24일에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때 시작을 선포하긴 했지만 실제로 돌을 쌓는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독려하셨죠. 너희들이 재건을 실제적으로 시작해야 사방에서부터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자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격려의 말씀 듣고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학개 선지자의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 역시 이들을 격려합니다. 특별히 환상으로 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들을 주신 이유를 알기는 결코 어렵지가 않죠. 바로 성적 건축을 하려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는요, 이제 아주 놀라운 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측량줄을 잡으신 분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측량줄을 잡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의 견해는 1장에 등장했던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방금 언급한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들 중에서 두 번째,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1절과 2절 때문인데요. 1절에는 그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실제 측량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 구절을 보면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면서 단순히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상에 적극 개입을 합니다.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측량줄을 잡은 분에게 그 측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측량줄을 가진 분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측량줄을 잡으신 분은 바로 건축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축가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성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측량줄을 잡으신 분은 성전도 지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건축가로서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집을 건축하실 분이 있다면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내가 그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오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 하나님 나라의 궁궐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헐고 지으셨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하시되 가짜 교회들을 다 없애시고 진짜 교회만 남기시겠다. 내가 세운 교회만 존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가득 담은 환상이었죠.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을 도와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축가이신 주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니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재건하는 자들이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낭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재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과거보다 초라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만드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건축가이신 예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할 예루살렘 성도 건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위해 쓰는 자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집, 산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재건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놀랍도록 소망이 넘치는 환상은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제까지 스가랴와 대화하던 천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새로운 천사가 그 나가는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4절 5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여기서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하고 대화하던 이 선지자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명령은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이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청량줄을 잡은 분이 지을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이랍니다. 대신에 불로 하나님이 보하시는 성곽이랍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 역시 소망의 환상이죠. 이 다음에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직접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나라들은, 즉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동거하시는 불로 보호받는 예루살렘만 진정한 삶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6절 7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 예루살렘 시온만 사람이 사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속히 그리로 피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탈출해서 이 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 환상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은 이제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도 취미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들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건축가이시고 측량줄을 잡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로 재어서 잘 건축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최우선순으로 두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이 귀한 목적을 잊고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요, 마치 복의 창고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면서 사는 삶과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되 측량줄을 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 애쓸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건축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